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차 안에서 책이나 핸드폰을 보면 멀미가 나죠. 나아가는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흔들림에 몸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을 살지만 우리 생활의 또 대부분은 루틴과 예상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연속해서 다가올 때 사람들도 역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막연하게 달래거나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흔들릴 걸 아십니다. 박해가 올 것도 아시고 오해받을 것도 두려움과 슬픔이 올 것도 아십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출교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지역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외국의 회당을 중심으로 또한 생활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회당은 작은 성전이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출교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고 있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맹신과 광기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밀쳐내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이게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먼저 당하신 일이시고 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 험하다고, 밤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거라고, 이 믿음이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아프고 힘들 거라고 말하면 또 실제 이상으로 생각해서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부모 품 안에서만 온실 속에서만 키울 수 없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때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면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지금 너희가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왜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냐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도 성장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더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버티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귀한 믿음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겠지만 딱딱해져서 굳어버려서는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늘 말씀을 먹고 기도응답을 먹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먹으면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잘 자라는 과정에는 또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약속하셨지만 십자가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을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도 피할 수 없다고 하시죠. 그럼에도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끝까지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조건을 그대로 다 수용하셨기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의 공간의 제약도 함께 받으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도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마치 유선통신망의 한계에서 위성통신의 세계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은 평안과 위로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은 먼저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난 후에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드러내다, 확신시키다, 밝히다라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부터 바로잡으십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하거나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을 더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주려고 오셨는데 죽음의 길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건이며 또한 그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의에 대하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을 이단자로 로마인들에게는 시저에게 대항한 인중봉기를 일으킨 유대인의 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길과 행하신 모든 일이 옳았음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한시적으로 받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의 권세에 결정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은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만 이미 패배한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자신의 끝이 앞에 있는 줄 알고 더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세상의 어둠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늘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은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물론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회하고 또 기뻐하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시험이 닥쳐올 때 기억나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슬픔이 가득하십니까? 혹은 나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새벽빛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